여러분, 바른 믿음은 무엇입니까? 바른 믿음이 뭐죠? 자기가 믿는 것을 확신하고 그것을 큰 소리로 외치고 나의 그 감정을 강화하는 것이 여러분 바른 믿음입니까? 그것은 바른 믿음이 아닙니다. 바른 믿음이란 믿음의 대상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누구입니까?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우린 그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셨고 또 그가 목숨을 다하여 사역하셨고 목숨을 바쳐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다시 오시겠다라고 재림의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분이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근거하여서 그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른 믿음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연약한지라 우리의 이 믿음이요, 환경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그 어려울 때 그런 힘겨움을 맞이할 때 우리가 그 하나님을 붙잡아요. 겸손한 가운데 그 주님을 붙잡고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그럴 때는요, 우리의 믿음이 아주 확고한 믿음이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똑같은 그 어려움 가운데 그 상황을 맞이할 때 내 마음이 교만해질 때가 있어요. 나의 나됨을 막 자랑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믿어야 하는데 우리의 믿음은 흔들립니다. 우리의 믿음 약해집니다. 우리의 믿음은 작아집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도요, 그렇게 믿음이 좋을 때도 있었지만 그들의 믿음이 그렇게 연약해지고 작아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 이전에 이 제자들의 좀 상황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제자들이요, 예수님께 권능을 받습니다. 마가복음 6장 7절 말씀 보면요,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하는 권능을 주시고, 권능을 제자들에게 주셨어요. 그 권능을 받고 제자들이 세상 가운데 나아갔습니다. 세상 가운데 나가서 어떻게 합니까? 마가복음 6장 12절 13절,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여서 그들이 나가서요, 그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주신 그 권능으로 말미암아 병든 자들을 고치는 놀라운 그 표적이 나타났습니다. 어떻게 그들이 그렇게 쓰임 받을 수 있었습니까? 제자들인 아무런 능력이 없었어요. 그러나 그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 예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렇게 그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의 도구가 되어서 쓰임 받은 거예요. 그 제자들을 바라보면서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제자들이요, 그 사람들을 고쳤어요. 병든 자들을 고쳤습니다. 귀신 들린 자들을 쫓아냈어요. 그것을 보고 얼마나 환호했겠습니까? 그들을 위해서 박수치고 그들에게 엎드려 절하며 감사하다라고 그렇게 인사했을 것입니다. 이 제자들이요, 자신도 모르게 어깨가 으쓱해졌을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제자들이 능력을 행한 뒤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책망을 받습니다.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어요. 그렇게 걷고 걸으며 나아가다가 두려워질 때, 그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올 때 그 베드로가 바다 물속에
퐁당 빠졌습니다. 그렇게 빠진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믿음이 작은 자요. 이렇게 책망합니다. 왜 의심하였느냐? 이렇게 책망합니다. 또 그 이후에요. 제자들이 배를 타고 예수님과 함께 가는데 깜빡하고 떡을 한 덩이밖에 안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러니 어쩝니까? 먹을 것이 없으니까 제자들이 걱정했습니다. 야, 이거 어떡하냐? 먹을 것 없다. 이렇게 걱정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십니까? 마태복음 16장 8절입니다.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논의하느냐. 이 일이요, 오늘 이 본문 이전에 일어났던 일이에요. 사건적 이 시간의 배경을 보면 오늘 본문 이전에 일어났던 그 상황이었어요. 제자들이 걱정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왜 걱정하느냐?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왜 이렇게 책망받았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왜냐하면요,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 물고기 5마리로, 떡 5개로, 그리고 물고기 2마리로 놀랍게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칠병이어의 기적, 떡 7개로 그리고 물고기 2마리로 4,000명을 먹이는 놀라운 그 표적이 나타났어요. 그 일을 행하신 주님이 같은 배에 타고 있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그 주님을 의존하지 않았어요. 그 주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걱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믿음을 예수님께서 책망하신 것입니다. 이런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요, 그들의 영적인 그 상태가 점점 느슨해져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가시고 남아있는 제자들에게 어느 귀신 들린 그 아이와 아버지가 찾아옵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에게 이 귀신 들린 우리 아들 좀 고쳐주세요 라고 애원해요. 그 제자들이요, 당연히 그 전에도 권능을 행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당연히 이 아이를 위해서 안수할 때 당연히 귀신이 물러날 거라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에게 안수하고 그렇게 귀신을 내쫓았지만 여러분, 그 귀신이 쫓아나갑니까? 아무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에 모여있는 무리들이 그 제자들을 바라보면서 너희들 능력 나타나지 않네 막 따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막 이 제자들도 그거에 대해서 막 변명하고 이러쿵저러쿵 막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오늘 본문이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이 그 변화산에서 내려오셔서 그 상황을 본 거예요. 예수님 묻습니다. 무슨 일이냐? 그 자초지종을 다 듣게 됩니다. 다 듣게 되고 예수님께서 그 무리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본문 19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요. 믿음이 없는 세대요. 그렇게 책망합니다. 너희들 왜 믿음이 없냐? 그것이 지금 예수님께서요, 이 책망하는 대상은 거기에 모여 있는 무리들이에요. 그리고 그 속에 있는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너희들 왜 믿음이 없냐? 이렇게 책망하신 거예요. 제자들이 그 권능이 나타나지 않았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이 귀신 들린 이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께 애원합니다. 22절 볼까요?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할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님께 애원하는 거예요. 근데요, 이 아버지의 애원, 그 예수님께 도움을 구할 때요,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 그러니까 믿으니까 그 예수님께서 능력을 행사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애원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애원합니까?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할 수만 있다면 예수님 고쳐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요, 예수님의 능력을 의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의심하는 말이에요.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3절 말씀 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요, 이 말씀을 오해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 말씀을요, 우리가 믿으면, 그냥 굳건하게 믿으면 모든 것이 된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그렇게 오해하십니다. 원하는 대로 내가 믿으면 그렇게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들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지 못한다라면 하나님께서 뜻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일들을 우리는 볼 수가 없어요. 믿음이 있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귀신 들린 그 아이의 아버지께서, 그 아버지가 아버지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가 나를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면 그 믿음대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것을 볼 것이고, 너가 그것을 믿지 못한다면 그 능력이 일어나지도 않고 볼 수도 없다라고 주님이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고 그 아버지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그 아버지가 그럼 뭐 하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하세요. 저 갈랍니다. 뭐 보여줄 건 보여주지. 뭐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얘기합니까? 아니에요.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믿습니다. 믿음 없는 나의 모습을, 저를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예수님께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이 아버지가요, 진실한 모습으로 거짓 없게 그렇게 주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저를 좀 도와주세요. 마치 어린아이처럼 자신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고백합니다. 예수님 앞에 여러분, 우리가요, 가면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뭔가 꾸며서 나아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그렇게 도움을 간구하며 나아갈 때 그 예수님은요, 그렇게 나아가는, 그 의존하는 그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의 의존하고자 하는 그 믿음, 그 작은 믿음을 보시고 그 아이를 고쳐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죄로 넘어지고 의심하고 믿음이 약해지는 우리의 모습을 모르실까요? 너무 잘 알고 계시죠.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너무 잘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흔들리고 그렇게 믿음이 왔다 갔다 하고 그렇게 의심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교만해지고, 때로는 믿음이 작아지고, 그래서 마음이 흔들리고, 이런 나의 모습을 주님이 알고 계시기에 우리가 할 일은요, 그런 나의 모습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솔직하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님,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주님, 내가 주님의 능력을 모르겠어요. 주님을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주님의 일하심을 모르겠습니다. 이런 저의 모습을 좀 도와주세요. 저에게 믿음을 주시고 저의 이 상황을 좀 도와주세요 라고 여러분 간절하게 진실되게 그렇게 거짓 없이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 이것이 주님을 의존하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믿음입니다. 아이의 아버지는 그 주님을 의존했습니다. 그 믿음을 보시고 이 아이, 귀신 들린 아이는 고침을 받습니다. 믿음으로 그렇게 고백하고 나아가니까 그 믿음을 보시고 주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일이 다 끝났습니다. 이제 다 일이 마무리되고 집으로 갔어요. 집으로 가서 제자들이요, 조용히 묻습니다. 예수님, 아니 왜 우리가 했을 땐 그 권능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렇게 노력했는데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왜 그렇습니까? 라고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9절 말씀 볼까요?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료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 이유가 바로 기도 때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실패한 그 이유가 여러분, 그들이 기술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테크닉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19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뭐라고 예수님이 정확하게 진단했어요? 믿음이 없는 세대요, 믿음이 없어서 안 됐다라고 얘기했는데 나중에 예수님께서 다시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문제였는데 예수님은 왜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셨을까요? 왜 그러셨을까요? 그 이유는요, 바로 믿음과 기도는 서로 분리될 수 없는 거예요. 믿음과 기도는 함께 가는 것입니다. 믿음의 대상이신 주님을 믿으면 정말 그 주님이 나의 주권자이시고 나에게 생명 주시는 분임을 믿으면 여러분, 우리는요 전적으로 의존하게 됩니다. 의지하게 돼요. 그 의존 반응이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한 자녀가 있어요. 자녀가 아주 6살, 7살밖에 안 돼서 키가 작습니다. 근데 책장에 높이 있는 물건을 꺼내려고 해요. 자기 딴에서 의자도 갖다 놓고 해도 손이 안 닿습니다.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합니까? 아빠, 좀 도와주세요. 저거 좀 꺼내주세요. 라고 그렇게 자연스럽게 그 반응이 나오죠. 자신의 아빠니까 그렇게 도와달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정말 믿는 그 하나님, 그분이 나의 왕이요, 나의 구원자요, 나의 생명임을 내가 믿는다라면 여러분, 나에게 어려움이 있습니다. 나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어려움에 대해서 그 하나님께 토로하고 그 하나님께 도와주세요라고 반응하는 것은요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기도와 함께 가는 거예요. 서로 분리될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은 기도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제자들을 보십시오. 제자들이 영적으로 느슨해졌어요. 어느 순간부터 주님을 온전히 의존하지 않았습니다. 떡 몇 개로 몇천 명을 먹이신 그 주님이 내 바로 옆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주님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의존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때 정말 그들이 정말 예수님을 믿는, 의존하는, 의지하는 믿음이 있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제자들은 바로 무릎 꿇었을 거예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주님께서 주신 그 권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주님, 우리가 잘못한 것이 있습니까? 우리가 교만한 것이 있었습니까? 주님 용서해 주시고 주님께서 일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이 어떻습니까? 기도했습니까? 아니에요.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대처합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서로 변론하는 거예요. 아, 이것은 이런 거고 저런 거고. 그렇게 이성적으로 대처했습니다. 그들 가운데 여러분, 우선순위가 믿음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렇게 믿지 못하니까, 믿음이 작아지니까 그 주님의 도구로서 쓰임받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나에게 정말 어려운 문제가 당면한다면, 그런 상황이라면 우리는 믿음으로 반응합니까? 믿음의 반응이 기도예요. 우리 그렇게 기도합니까? 조언을 구하려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전문가들을 만납니다. 인간적인 방법을 다 써보고, 그렇게 해서도 어떤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그때서야 우리는 주님을 찾아요. 그때서야 우리는 기도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기도한다고 해결되냐? 찾아다니고 뭔가 해결하려고 노력해야 되는 게 그게 맞는 거 아니냐? 여러분, 이런 말을 하시는 분들은 기도를 몰라도 너무 몰라서 하는 말인 거예요. 기도를 마치 능력을 조종하는 수단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기도해서 하나님을 조종하는 거예요? 그게 기도입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나의 도구네요. 내가 기도해서 하나님 내 뜻대로 이렇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거 그렇게 된다고 하면 하나님이 나의 도구가 되는 거죠. 기도가 내가 기도를 이용하는 거죠. 기도가 그 하나님의 능력을 조종하는 수단이 아니에요. 기도는 믿음의 반응입니다. 믿음이 있는 자라면 그 나의 하나님 되신 아버지께 그 어려움의 문제를 의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를 직면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특히 우리가 살아갈 때요, 정말 어떤 더 거세고 더 큰 그 대적 앞에 설 때가 있습니다. 그런 문제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날 때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더욱더 그 하나님을 의존해야 됩니다. 더욱더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보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느니, 이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아요. 우리가 더 하나님 의지해야죠. 그 말은 더 하나님께 믿음의 반응으로 나타나야죠. 하나님 도와주세요. 더 하나님께 기도해야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셨어요. 기도하라고. 우리의 약함을 너무나도 잘 아시는 거예요. 너희가 그래서 나에게 믿음으로 반응하라. 반응해. 내가 너희를 도와줄 거야. 그 믿음을 통하여서 너희들 도구로 쓸 거야 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선택할 때, 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묻는 거예요.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요, 왔다 갔다 해요. 왔다 갔다. 그럴 때마다,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것을 의지하며 나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하나님 이걸 선택해야 되나, 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가운데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제자들이요,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어땠습니까? 그 예수님께서 콜링했어요. 부르셨어요. 그 부르심에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그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때 그들의 마음, 그들의 믿음은 어땠을까요? 주님으로 가득 찼어요. 그래서 그 주님께 권능도 받고, 그 권능을, 그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도구가 되어서 권능을 행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제자들이 어느 순간 보니까요, 영적으로 그들이 느슨해졌어요. 침체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요, 이 제자들을 보니까요, 마치 우리의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처음 믿었을 때 어땠어요? 예수님께 감격하며 눈물 흘리며 내가 그 주님밖에 없습니다, 내가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했는데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살만해졌어요. 먹는 것도 넉넉해졌고 그냥 큰 문제 없고,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어느 순간 교만해졌어요. 내가 늘 그 주님 의지하며 나아갔는데 이제 잘 그 주님 의지하지 않고 영적으로 너무나 느슨해졌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바로 이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 24절 말씀 다시 볼까요?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우리가 진짜 이 고백을 갖고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제가 믿음 있는 척했고 그렇게 주님을 따르는 것처럼 했지만 주님, 나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내가 그 주님께, 그 주님을 믿고 나아가고자 합니다. 이 믿음 없는 저를 주님 용서해 주시고 저를 도와주옵소서. 여러분,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정말 그 주님께 그 믿음대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